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부유함을 누렸던 인물,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가장 혹독한 시련과 환난을 겪었던 인물을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들으시겠습니까? 특별히 구약 시대의 고난의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것은 욥입니다. 욥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욥인데, 가장 구약 시대의 인물 중에서 이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그런가 하면은 가장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겪었던 인물이 바로 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연유도 알 수 없이, 물론 그 배우는 영적인 이유들이 있지만은요, 이유도 알 수 없이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이, 그 많던 재산들이 하루 아침에 다 이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은 10명의 자녀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10명의 자녀들이 다 떼죽음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몸에는요, 악창이 돋아갖고서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말이죠, 악창으로 인하여서 기아장애로 온몸을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잿더미에서 몸을 뒹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살이 봉합에다 터지면 진물이 나오고 다시 봉합에다 터지면 거기에 온갖 이제 잿더미들이 들러붙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살에 구더기가 막 끓는 것 같은, 그리고 밤에는 고열에 시달려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육신적으로 보거나 심적으로 보거나 정말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가장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근데 아내가 가만히 욥이 당하는 모든 환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남다른 시련과 환난을 겪는가? 가만히 한동안 생각하다가 아마 이제 발설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느냐 말이죠. 정말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 하시느냐 말이죠. 당신을 사랑하느냐, 차라리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마치 말이죠, 이 상처에 그냥 빙초산을 갖다 붓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런 아픔을 더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아픔은 무엇이냐면은, 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욥에게 찾아온 5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친구들이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이 말 저 말 하도 위로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욥이 뭔가 남다른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남다른 이 고난과 시를 거는 게 아닌가. 왜? 가만히 보니까 욥이 겪는 현안이 보통 고난이 아니거든요. 보통 시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그래도 네가 뭔가 남다른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남다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삶을 바르게 잡아주겠다는 의향으로 그렇게 권면을 시작하는데, 이건 정말 욥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더 아픔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그렇게 이렇게 혹독한 환난과 시련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더 죄가 있지는 않다 말이지. 계속 욥은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도 계속 몰아붙이는, 뭐래도 네가 뭔가 남모르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다른 큰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냐고 계속 몰아치는 것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욥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제 있게 되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욥의 마음에 간절히라는 것이 일어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우리 본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좀 변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왜 내게 이런 남다른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일들이 왜 나에게만 있습니까 말이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변론할 말을 입에 가득 채우고 좀 하나님께 좀 말씀을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8절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좀 만나 뵀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내 주셔서, 여봐, 네가 뭐 할 말이 있느냐? 그럼 나에게 이 얘기, 네가 할 말을 얘기해 봐라. 또 네가 호소할 말이 있다면 나에게 호소를 하여라 말이죠. 이래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변론할 그 기회를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데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왼편에서 일하고 계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어떤 데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좀 만나 주세요 말이지. 내가 그렇게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어찌 하나님 침묵만 하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말이지.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히 여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과 남다르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하나님은 아마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아니면 살아계셔도 나는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말이죠. 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고개를 돌리셨는가 보다 말이죠. 이런 절망적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굳건히 붙들어야 될 확신은 무엇이냐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이렇게 확신하고요, 또 굳건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마음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은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 확신을, 강한 확신을 놓지 않고, 이런 답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확신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강한 확신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들이요, 다 돌아볼 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유를 알면은 뭐 그런 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그 부분을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겠지만요, 때로 어떤 때는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배우의 영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욥이 알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은요, 그러나 절망과 낙심의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내 자신을 보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거나 주변의 환경을 보거나 말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강한 확신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지금은 알 수 없다. 나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런지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정금같이 빛나는 삶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세우실 것이다. 이 확신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이런 고난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아주 절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확신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 수 없고 내 앞날에 대해서 암담하고 때로는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세워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답답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또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를 세우리라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부터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내 인생의 한날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를 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성품이 어떤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무엇인지, 또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그분이 알고 계세요. 왜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설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게 재능을 부여하시고 취향을 갖게 하시고 또 내 성품을 선한 좋은 성품들을 내게 심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4절 또 13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오묘하심이로다.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나의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험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했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어요. 시편 140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뭡니까?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조직이 되고 그리고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내 형체를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 나를 기록하셨다라고 시편 139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오래전인데 중국의 신학교에 가서 어느 신학교에 가서 이제 중국인 학생들을 강의를 한 일주일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게 뭐였냐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깜짝 놀라서 속으로요.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구나 말이에요. 나의 흉허물까지도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취향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말이죠. 나의 성격이 어떤지도 잘 알고 계시는 뭐 새삼스럽게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여러분들이 심어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성격과 취향이 무엇인지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쩌다가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그런 내용 찬송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그냥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가는 길도 오직 누가 알고 있으면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 가는 인생길을 내가 아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치 앞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내가 가는 인생길의 모든 앞길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내 인생의 전 과정을 설계하신 분이고 계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최 목사가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누가 설계하셨고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로봇 같은 존재로 우리 설계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그 자유의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허겁지겁 살다가 말이죠,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고, 세상들이 추구하는 동일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잘 되면은 좀 웃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도 하면서 인생이 끝나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일정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정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복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따른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의 예를 볼 때, 인류의 시조라고 얘기하는 아담의 예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아담에게 복된 명령과 말씀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 주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땅에 생육해서 번성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죠. 그죠? 그런 거 하면 못해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스리는 일들인 거예요. 생명체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바다와의 고기와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이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지으셨고 목적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인류의 시조니까 아담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고향 친척 일가 친척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서 너는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한번 따라하시 바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야. 이제 결국은 복음인데, 이 복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창조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게 될 때에 아직 예레미야는 내가 성숙한 사람이다. 내가 뭐 삶의 경륜이 깊은 사람이다. 뭐 경륜이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도 나는 아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그를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리고 가고 담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 예레미야를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복중에 있을 때에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뭐 임신을 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노라. 세 동사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미 완료형이에요. 왜? 어머니 뱃속에 임신도 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아셨다는 단어,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어떤 뭐 얘기를 듣고서 이름만 듣고서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걸 속속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겁니다. 선과학을 시작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한 인생의 한 날이 시작하기 전에 내 어머니 복중에 내가 임신되어서 이제 복중에 지음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배소 1장에 있는 말씀과 일치가 되죠. 또 그런가 하면은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건 뭐냐면요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왜 구별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뭡니까? 예레미야 경우를 볼 때에는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따로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 땅의 성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택하셨고 나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목적하시고 계획하셨는가를 사람마다 다 차이 다르지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 과정을 설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설계가 언제 이루어져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어머니 복중에 지음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 과정을 설계하셨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셨고가 아니고 설계하셨고 이미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제부터 너는 네가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닦는 어부로 내가 쓰리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 복중에 짓기 전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해방자였고 폭행자였고 핍박자였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런 핍박자였잖아.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선지자로 이제 사도로서 그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까 예레미야랑 동일한 말씀이죠. 택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하실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쓰기 위해서 택정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될 때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우리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선한 목적을, 나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동일할 수는 없지요.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목적을 가지고서 지으셨고 그의 인생을 전 과정을 설계하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그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시는 날, 기뻐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설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십니다. 오늘의 인생이 정말로 꾸질꾸질하고 내 인생이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떤 여러 가지 절망적이고 낙심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의 인생의 길이 그 길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인도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나가실 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갈 때 평탄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순탄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험난한 난코스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갈 때도 그렇고 난코스 같은 길을 갈 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요, 특정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인생의 그 과정에 대해서,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미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요. 마음의 소망을 갖기는 하시지만은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설계하셨고 목적을,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여전히 시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뭐로 행하신다고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믿자마자 곧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복되고 선한 계획을 내 삶에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부단히 훈련하시고 부단히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아멘, 아멘. 간혹가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곧바로 천국 같은 생활이, 천국의 생활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줄 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돈도 잘 벌리고 만사형통, 세속적인 만사형통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믿자마자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말이죠, 병들지도 않고 말이죠, 집안도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 믿자마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아니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향하여 복된 계획을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나의 신실하고 전능한 능력으로, 신실한 사랑과 전능한 능력으로 반드시 이것을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내가 받아야 될, 연단돼야 될 훈련이 있고 연단돼야 될 삶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인격이 변해야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죠. 내 생활이 변화돼야 되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쉽게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따라가는 길을 가다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러면서 가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고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 보면 그래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선한 복된 존재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에 가장 성공한 아들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그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정말로 나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세워지고 자기 동족을 살리는 일들을 그렇게 행했지만은 그 이전의 삶을 보면요, 요셉의 삶은 정말로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는, 그리고 온갖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슬픔을 겪었던 시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17살 때부터 14년 동안 그의 생애를 찬찬히 보면은요, 온갖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밑바닥의 생활을 거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로 전전긍긍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되었어요. 뭔가 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집 보디발 장관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가정총무로서 삶이 좀 편해질까 했는데, 그 보디발 장관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유혹을 뿌리치는 일로 말미암아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옥에 갇히는 말이에요.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려고 계획하신다면요, 모두 이렇게 세울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성실히 도모하고 노력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학벌이 부족하도, 뭔가 능력이 부족해도, 재능이 부족해도 말이죠, 나를 밀어줄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겠다라고 계획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나를 일으키실 권능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 능력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성실하게 모든 것을 도모하고 준비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행복이고 성도의 삶의 입지의 절대적인 이제 가장 큰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때가 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기근시에 구출하는, 가족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냥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게 아니죠. 인간적인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서는 뭔가 인간적인 선한 뜻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자신의 동족을 구출하겠다 났을 때는, 나이 40세가 되어서 났을 때는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다 버려두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그 시간들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년에서 어떻게 보면 촌부라고 볼 수 있겠죠. 푹푹 썩는 40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양떼나 치면서 말이죠. 근데 때가 되니까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막중한 소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하실 때부터, 모세를 지을 때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로 그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말이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전에 애굽에서 왕자 생활할 때 그때는 좀 힘이 있었으니까 그때 나를 좀 사용하시지 왜 그때는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제 와서 내가 인간적인 모든 힘과 능력이 다 없다고 떨어지고 이제는 나는 아무런 내 동족을 구출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제 찾아오셔갖고서 그때는 왜 외면하시고 이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 하실 말씀은 뭡니까?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네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 능력을 줄 자도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까지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다윗의 경우도 뭐 그래요. 다윗이 왕으로 곧바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났는데 곧바로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그에게는 오랜 시간에 사울 왕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이 산 저 산을 헤매면서 말이죠. 정착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고통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대로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출애굽 나와서요. 곧바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광야의 일정을 겪었어요. 근데 광야의 40년의 일정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는 과정이고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므로요.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들이 이런 연단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다 동일한 훈련을 받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차이가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 취향이 뭔지 아시고 내 성품이 무엇이 어떤 성품인지 알고 계시고 말이죠. 내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쓰시는 목적을 따라서 나름대로의 다양하게 각자 다르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에 약한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명예에 너무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 명예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다르지만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다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요 뭐 이 땅의 삶이 끝나요? 우리 훈련이 다 끝납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훈련의 과정이 있고 훈련의 과정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말이죠 모세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훈련의 과정은 마냥 숙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 목적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갖춰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듬으시고 갖춰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복된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들을 거칠 때는요 참 힘들고 어렵고 뭐 어떤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좌절이 되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뭘 알고 믿어야 되느냐?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여정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치워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환난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은 절망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나라가 다 멸망해서 포로지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재앙이다. 우리의 삶은 이제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 포로지에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 너희의 귀향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귀국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예레미야 3장 31절 33절의 말씀을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케 하고 근식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에게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말이에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가장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시련과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삶의 자세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이, 이래라 저러나 이게 형편없는 인생의 삶을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말 텐데 되는 대로 살다 끝나지.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각성된 경건한 삶을 늘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에 나를 다듬어 나가시고 마침내 교회까지 복된 자리에 세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또 13절.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하고 믿고는 성도가 견고히 붙들어 행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일들을 늘 도모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은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신앙의 확실히 오늘 우리의 소망이며 확실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선하신 계획에 대해 확실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에 붙들린 바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